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째 날로 부활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난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삶만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맞서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어떠한 협박과 폭력 그리고 손해와 죽음 앞에서조차 그것을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지켜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꾸어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란 세상에서 극악의 죄를 지어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조차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자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마지막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3일간 죽은 후 부활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부활이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도망쳤던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왜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숨결이 임하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옳았다고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켰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참된 것임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금 확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참이고 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생명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이며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궁극적인 승리요, 영원한 승리이며 완전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갈릴리에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엄밀히 말해 개신교의 역사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천주교까지 확대해서 본다라면 복음의 시작이 훨씬 이전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출발하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의 복음은 서학이란 이름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서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받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권철신, 이벽, 정약종, 정약용 등 몇몇 유학자들에 의해서 서학이 연구가 되다가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 감동과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처음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외국 선교사의 방문도 없이 오직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약용이 세례를 받아 요한이란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지 개신교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음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심하게 앓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도착하니 나사로는 벌써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약속이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지금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문제들을 마음속에 품고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의 안전함이나 안락함이 아닌 죽음과 절망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지난주 함정호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신 연역 보고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에 힘쓰므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면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져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에 대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낡은 삶의 방식을 능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절망도, 실패도, 질병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것이란 의미로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